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반복되는 순종의 교훈서입니다. 신명기를 간단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순종의 교훈서. 중요한 문제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한 번 배우고 다 꿰뚫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반복. 제가 신명기 하면 여러분은 반복되는 순종의 교훈서라고 선포해 주세요. 신명기는 반복되는 순종의 교훈서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핵심 단어 하나를 끄집어 올린다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을 못해서 그렇지요. 순종을 못해서 문제죠. 자, 신명기의 명칭을 보면요, 히브리 정경의 명칭은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 문장을 발췌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빌어다가 신명기의 명칭을 삼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명칭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씩 이 혼론을 일으키는데, 바로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두 번째 주어진 게 아니고 반복해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서의 반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신명기는 반복되는 순종의 교훈서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를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신명기에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무리 땅을 경작해도 사단톨 거둘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너무 모세가 뻥을 치듯이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만한 것을, 순종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정사실화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에 아주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모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결정이나 능력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시종일관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시종일관 순종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장막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어디에 살았죠? 이동식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막을 다 거둬야 돼요. 그 일제히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장막고 텐트를 쳐야 합니다. 이동식 텐트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하고 볼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순종에 담긴 비밀들을 우리가 캐낼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겉돕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바로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하는데요. 다음으로 신명기에는 가데스바네아를 기억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약속의 땅이 그리 멀지 않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 정탐꾼들의 보고와 백성들의 반응에 크게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크게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12정탐꾼을 가데스반에서 그 정탐꾼으로 파송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그 악평을 들고 밤이 새도록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불순종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를 나란히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고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만을 그야말로 효력 있게 하시는데 오늘 수협의 헌신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꼭 붙잡으시겠습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을 붙잡으면요 불순종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붙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 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바탕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준비로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강의한 노트 옆에 좀 적어보세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요 이 귀중한 모범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어쩌면 좀 거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에는요 뚜렷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시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백성, 한 믿음.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라니까요.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에 담긴 특징들이 순종의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한 백성을 믿습니까? 우리는 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을 지나고 나서 정말 경신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힘을 다셔서 한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요즘 이런 교회가 드물다고 합니다. 드물다고 합니다. 저는 매우 교차적으로 경신교회와 그리고 함께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전의 모범을 제시했던 교회들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들이 얼마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인지 모를 만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관한 특징들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회를 따라서 신명기 하면 구약의 39권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약을 그야말로 살아 숨쉬어서 마치 심장이 뛰듯 뛰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맥박이 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했는데 제가 신명기 하면 여러분은 구약의 맥박이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박이라고 일컫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전체적인 좀 구성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순종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런 위험한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자손대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성에 보면요, 첫 번째로 선포되고 있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는 역사적인 교훈이 다름 아닌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요. 며칠인가를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을 쥐어뜯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10하루길을 몇 년 동안 봉행했지요? 앞뒤 좀 빼고 약 40년인데 38년 동안 그냥 방황했습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순종하면 빠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사랑인가를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 많이 분주하고 그리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사랑일진데, 여러분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들에겐 피곤함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좀 해석되세요?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단잠을 주십니다. 낮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고 밤에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까 예력 시간이 많으면요,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많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이지만 그냥 10하루길을 방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자,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불순종하실래요? 시작.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불순종하실래요? 대답은 뭐예요? 자, 두 번째 선포, 신명기 4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충격적인 내용을 선언하는데, 신명기 4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요,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자, 육체의 피로는요,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피로는 영혼의 피로가 풀려질 때 비로소 육체의 피로도 해소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생각해. 육체의 피로를 육체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책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신명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나중에 역사서로 가면 몇 권의 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시간에 해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올 텐데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두 번째로 선포하는데 율법의 현재적 해석을 담은 교훈이 4장 44절에서 26장까지입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줄 때 훨씬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가르쳤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들으라 하면 여러분은 쉐마라고 말씀해 주세요. 들으라, 들으라, 쉐마.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교육의 근본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순종의 첫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력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나 이해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뭔가 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력을 키워가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해력을 서로 키워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을 게 하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서 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어떤 분은 들었는데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거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오늘 수협의 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저 같으면요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줍니다. 언제요? 1번 이른 아침, 2번 한낮, 3번 한밤중.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어는 대단히 사실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번역하면 very early morning이에요. 길게 번역해도 우리말로 고치면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시거든요. 훈련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다 어른들이고 성인들인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일어나는 분들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할까요?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무시든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잘 일어나는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는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 받으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늘 들었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 그러지요? 벌레를 잡는다. 이건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한반도에 암울한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 계절이 물러나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많은 문화들을 낳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포하는데, 약속받은 미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27장에서 34절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순종인데요. 28장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순종장이라고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관한 내용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고요. 불순종에 대한 내용은 15절에서 68절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신명기 28장은 별칭이 붙어 있는데 순종장이다. 실제로는 불순종장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자, 순종에 대한 포문을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열어줍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 두렵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중요합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을 나열하는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0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고 13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뭐 하늘에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배를 타고도 갈 수 없는 곳에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귀전에 들려주셨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언젠가 한번 전 국민들에게 유행어가 됐던 것 여러분 생각나세요? 참 쉽죠.
여러분은 맨날 기도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만 하니까 이런 유행어 자체도 아마 모르신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는 것 참 쉽습니다. 그 순종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순종에 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배웠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의 모습이 2세대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출생하게 되면 우리처럼 믿음으로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선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봅시다. 신명기 32장 4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모세는 느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순례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그곳에는요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느보산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의 심정,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모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출생했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얼마만큼 절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명기를 묵상하고 읽는 동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명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잘 표시해 두세요. 사모하세요. 저는 경신교회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경신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120세가 되도록 장수하게 하시고 눈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장수하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활동력 잃지 않는 것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활동력 있을 때 예배에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활동력이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력이 있을 때요, 향기로운 헌신으로 사역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활동력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퀴즈 하나 할까요?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2번 느보산에 있다. 몇 번입니까? 이런 정도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확 잡을 수 있어야죠.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부터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모세가 계속 핑계합니다. 나는 입이 조금 둔한데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은 결과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불순종에 관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구 모세가 혹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을까 봐 모세의 묘지마저도 시신마저도 찾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가 될까 봐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은요, 중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만 과연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건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